할렐루야. 예배가 재개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강건한 중에 오늘 이렇게 예배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예배도 제재받아야 되고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기에 10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서를 주셔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욥기서는 고난의 책이 아니고 욥기서는 숨겨진 보화의 책입니다. 욥기서에서 여러분이 욥이 찾은 42장에 가서 찾은 숨겨진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구멍가게 주인이 고객들이 올 때마다 저 자기가 바라보이는 그 A라는 교회의 그 목사님을 칭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그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걸 아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니겠냐. 뭔가 설교가 달라져서 성도들이 외상값 띠먹지 않고, 이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외상값 금년 가기 전에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빵 굽는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고객들한테 좀 불만족스러운 소리를 듣고 빵가게를 운영합니다. 고객들의 불만은 빵은 맛있는데 좀 빵이 작다, 좀 크게 좀 만들지, 좀 왜 그렇게 밀가루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 건데 그 빵의 크기가 좀 작은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불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빵가게 주인이 예수 믿는데 그분의 별명이 대포집사입니다. 왜 대포집사냐면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그에게 대포집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그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포를 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차게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성도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별로 화답하여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빵가게를 운영하는 대포 집사가 참 고민이 하다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참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좀 줄이고 빵은 좀 크게 늘리세요. 신앙은 삶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 들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로서 덕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생활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42장에서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욥기서를 이제 마지막 주일날 마감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세워놓고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세워놓고 있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두 기초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위에 자기 집을 지은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기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어느 기초 위에다가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 큰 꿈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면 어찌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 속에 세 가지 기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 위의 인생. 욥은 하나님의 복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욥의 1장 인생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복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면서 욥은 세 가지 착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이 원래 자기 것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 복은 원래 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욥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욥기서에는 써 있습니다. 사탄이 욥기서 1장 10절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욥이 저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흥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저런 복을 받고 있다는 거. 욥도 증언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두 번째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 복이 이렇게 엄청나게 복이 많은데 더 이상 안 벌어도 이 복 가지고 3대가 먹고 살아도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원히 이 복이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봅니다. 안타깝지만은 그 큰 복이 순식간에 날아간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복 주시는 내 편이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늘 복 주시는 분으로, 그는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 늘 나를 특별히 챙기고 내 편이라는 착각. 욥기서 9장 17절은 욥은 대답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욥기서 13장 2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고. 더 이상 욥을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쳤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 대적이 되시오. 여러분, 욥이 소유한 이 엄청난 복, 이 복은 유리성과 같은 행복입니다. 마귀가 있는 이 현장,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 코로나19가 올 거를 우리는 예견하지 않고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았고 많이 힘들고 생각지 않는 어려움 속에, 묶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예기치 않는 역사로 그의 유리선과 같은 그 엄청난 축복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놀랬고요, 주변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런 깨질 수밖에 없는 복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 자기의 의에 기초를 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고요, 신약에 자기의 의에 기초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바울입니다. 욥기서 32장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의롭게 여김 욥. 신약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나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버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그 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의입니다. 우리 동양에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일장충몽이라, 그것이 오늘 욥에게 해당됩니다. 일장의 복은 봄날의 한낮의 꿈과 같이 사라졌다. 일장충몽을 욥은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위의 인생입니다. 욥은 이제 고난 위에 자기 인생이 놓여졌습니다. 그 위에 놓여지면서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괴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뭔 줄을 모르고 살았던 욥. 그런데 너무나 힘든 괴로움을 경험하는데요, 정말 일장충몽처럼 욥이 누렸던 엄청난 축복은요, 일장도 다 채우지를 못하고, 그러나 고난의 세월은 1장 13절부터 41장까지 계속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인생인지, 그에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첫 번째, 물질적 고난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아요. 물질이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깨진 거예요. 작은 물질 깨진 게 아니라 큰 물질이 깨진 거예요. 몇 대가 먹어도 될 것 같은 복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 봤던 허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사라졌을 때 신경 써지고 속상한 경험,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보이시피싱으로 그냥 깜빡 속는 바람에 그냥 통장에 있는 어떤 돈이 날아갔다고 할 때에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러면 욥과 같이 모든 엄청난 그 재산이 날아갔다고 할 때 욥은 막막하고 먹먹하고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관계적 고난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기 가도 아니 계시고 저기 가도 아니 계시고.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고난을 허락하면요, 대답도 없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면 잘도 대답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데 대답도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진 것 같은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기쁨의 자녀와 생이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절친인 새 친구하고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내 친구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삶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되는 이런 관계가 깨졌을 때, 이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적으로 어렵더라도 마음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도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갈갈이. 거기다가 신체적 고난이 왔어요. 건강이 깨졌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질병, 불치병. 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거의 죽는 병. 그 병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위에 욥이라는 인생은요, 희망의 한계를 느꼈어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구나. 인내의 한계를 느꼈어요. 인내하는데 밤에도 편안히 잘 수가 없어. 이 병이 막 쏘는데 편히 잠깐 잘 수 없는 불면의 밤이 이 통증으로 인하여 욥의 밤을 힘들게 합니다. 믿음의 한계가 왔어요. 계속 믿어야 되나? 이래도 믿어야 되나? 지식의 한계가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답이 안 나와. 더 이상 평안할 수 없는 한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한계를 느껴봤습니까? 오늘 욥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위의 인생은요, 꼭 불판 위에 앉아있는 인생과 같아서 어찌 풀 위에 앉은 자의 옷이 타지 아니하랴. 힘들다 이 말이야. 힘들어. 자기는 꿈에도 이런 삶이 자기한테 올 줄 몰랐어요. 고난 속에서 욥의 내면의 찌꺼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었고 품위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했고, 근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욥의 내면의 속에서 찌꺼기가 올라오는데 고난의 작대기로 욥의 인생을 휘저으니까 오막작거리가 다 올라오는데 추악한 내면이 들통났습니다. 더러운 내면이 났습니다. 혈기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됩니다. 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고난은 사람을 정난하게 보여주는 실존적 나, 가면의 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꾸며고 있으면 멋있는 것 같아도 거꾸로 매달아봐. 피가 밑으로 쏠리기 시작해봐. 고난이 계속돼 봐요. 속에 있는 것 다 나옵니다. 욥은 자기 속에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이렇게 많을 줄 자기는 몰랐어. 자기는 그래도 고상한 신자라고, 잘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말도 막 쏟아져 나오고 막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려오면 깊은 바다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모든 강에서 흘러왔던 그 오물들이 바다 밑바닥에 있는데 그걸 다 뒤집어서 그 폭풍으로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 속에 나 죽네.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 안 죽어. 너의 실체를 보라. 내 복을 누릴 때 너는 고상할 수도 있고 멋있을 수도 있고, 응? 좋은 소리 다 할 수 있는데 너 뒤집어 놓으니까 네 입에서 고상한 소리 나오냐? 이게 너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패대기 쳐지고 눈이 순식간에 멀었을 때에, 그리고 그 의의 하나님 앞에 딱 쓰고 나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나로다라고 했던 그 입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겸손한 소리 아닙니다. 실제의 소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 없는 삶을 꿈꿉니다. 독립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이 시작되는도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시작되는도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 기쁨은 잠시, 그 기쁨이 깨지기 시작하네요. 그가 계획했던 꿈이 깨지기 시작하네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물질이 깨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가까이 했던 친구들이 다 사라지네요. 이제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치는 일, 자기가 전문직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돼지치는 허들의 일로 갔는데 돼지도 제대로 못 치네. 그래서 쫑코 먹으면서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사는데 먹고 살 수가 없어 지엽열매로 먹네요.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떠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품꾼은 얼마나 풍족한고. 그리고 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아버지 있는 쪽으로만 갑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 아버지를 만나자.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고생은 참 힘든 건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의 한계점이 드러났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인간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깊은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올려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욥이 그가 의지했던 물질 날아갔잖아요. 그가 의지했던 가정의 든든한 자식 날아갔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절친이라는 친구들 이제 친구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몸뚱아리 있는데 몸뚱아리가 병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날아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를 둡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욥이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줍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찾은 욥, 말씀 위에 자기를 놓은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있죠. 깊은 강에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욥은 가지고 있는데도 자유가 없었어요. 왜? 가지고 있는데 그거 혹시나 날아갈까 봐, 뺏길까 봐, 없어질까 봐 움켜진 거야. 움켜진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데 움키고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빨리 나오려고 발부둥 쳤어요.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발부둥 치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유가 온 거야. 왜? 갖고 있는데도 자유가 없나요? 움키고 있으니까. 내가 해봐도 한계를 느끼는 그 고난 속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고난 속에서 죽든지 이 병 때문에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에게 딱 맡기니까 자유가 온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다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뜻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깨지는 것을 경험한 욥,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고난을 경험한 욥이 이제 자기 인생을 세 번째로 하나님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게 42장의 인생이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건강한 건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복의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 하나님 믿고 나는 삽니다. 자기가 올려놨던 그 수만 가지의 복이 깨지는 것도 경험했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 위에도 자기 인생을 올려놨는데 이제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자기 인생을 하나님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고난을 하나님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이 찾아지고 고난은 물러가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풍랑아 잔잔하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놨더니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있을 것은 있으라 명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적인 터 위에 자기 인생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왜? 그는 여기 와서 42장에 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위에다 자기 인생을 놨더니 하나님이 병을 명하여 욥의 몸에서 떠나라. 욥의 삶 속에 사탄이 뺏어갔던 그 모든 것 다시 가져와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더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고 사람들이 돌아와 형제자매 돌아와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이 그에게 위로의 그러한 금전 같은 것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뭘 잃어버릴까 걱정 안 해요. 있어도 없어도 더하여져도 걱정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 삶을 놨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자기가 하나님과의 잘되는 이것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을 때 범사가 잘되고 저절로 강건하게 되더라. 고구마 줄기 잡았더니 따라 올라오듯이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복을 주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목적지를 새로 바르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정의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동되는 거 디지털 시대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의 핸드폰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러분의 컴퓨터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제가 이사 갔는데요, 저는 몰라요. 근데 가끔 새벽 하루에 한 두세 번 하는 것 같아. 뭐라고 텔레비가 말을 해. 저기 왜 말을 하지? 그게 누가 입력시켜 놓은 거야. 그 찾아보면 뭐라고 말을 해. 그래서 누가 왔나 그랬더니 알아보니 텔레비가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너무나 향도 좋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꽃을 만났는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몰라. 딱 찍어서 핸드폰에 이것 좀 알려달라고 말을 해. 그러면요, 핸드폰에서 백화사전처럼 이 꽃은 무슨 과에 속하는 것이며 뭐가 나와. 어디 가면 많이 있으며. 내가 말로 입력을 했더니 그거 가르쳐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잖아. 그 지식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잖아. 설정 다시 하세요. 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는 기억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 받았어요. 그 복이 너무나 엄청나고 소문이 나갖고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 왔어요. 그 사람이야.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복 놓고 하나님 쫓아가잖아요. 하나님 쫓아가잖아요. 그가 그 복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식들도 하나님과 멀어졌고, 아버지한테 통일된 나라 물려받아놓고 나라 두 쪽 났고. 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욥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보수로 모시고 사는 삶. 그런, 제가 여러분 이제 비대면, 이제 대면 예배가 됐지만 비대면으로 아직도 못 오시는 분들, 또 대면 예배 중에도 여러분에게 또 팁을 주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 말씀 영상 6분에서 10분 사이의 걸 보내주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간증 영상 보내주고 있어요. 4, 50분짜리 한 1시간 내로. 이번에 하나님을 보수로 삼고 사는 사람 이희돈 장로님, 자기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을 보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살다가 간다. 그가 이제 전 유학기를 갈 때 부모님께 나 이제 유학 좀 가요. 그래, 젊은 사람이 꿈을 갖고 그렇게 좀 모험도 해야지, 가야지. 그래, 부모님 너무 좋다. 야, 그렇게 허락해줘. 그래서 유학기를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길래 가서 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돈을 넣은 줄 알고 너무 흐뭇하게 받은데, 나중에 공항 가서 뜯어봤더니 돈은 안 나오고 편지 지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달랑 그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니, 현찰을 넣어줘야지. 아무리 돈을 찾아도 돈은 없어. 그렇게 유학기를 갔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9.11 사태 때 그 쌍둥이 빌딩에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세계무역협회의 대표도 하게 하시고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서 귀하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캐시, 현찰을 안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음을 주시더라. 약속 붙들고 살다 보면 약속이 만기가 되어 도래할 날이 오나니. 그래서 자기는 유학 첫 길부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돈 한 푼 없이 유학길을 갔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영원한 기초 되시는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욥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욥도 복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너 고난 후에 인생 감당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위에 세워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분 안에서 욥은 갑절로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는 이제 계시 인생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약속음으로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동시에 두 군데서 부른다면 하나님이 너 와라. 근데 저기 가면 누가 오래? 밥도 준대. 거기 가면 돈도 생겨.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통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로 가면 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저는 목회자로서 40년 목회 속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포장된 목회 현장을 떠나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끌어줄 그런 귀한 목사님 곁에 있어야 내가 저분의 줄을 타고 내가 잘 자라겠지 하던 그 줄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아무것도 없는 35 마을로 목회의 첫 발을 디딘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보장하여 주셨다. 하나님 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